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또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 두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나병 환자들, 벙어리 된 자, 귀머거리, 안준뱅이, 중풍병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질병, 고통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이렇게 먼저 제시가 되어 있죠.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 표현을 두 가지 정도로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귀신은 더럽다는 뜻이 늘 따라다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귀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귀신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더럽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 그리고 그의 거처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주로 사는 공간이, 거처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딴 데 사는 게 아니에요. 주로 사는 서식지가 사람 몸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공유하기 전에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곳을 찾고 있는데 쉽게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 말씀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찾다가 거의 지쳐가니까 혹시나 하고 자기가 먼저 있던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물 없는 곳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청소되고 수리된 거처입니다. 그래야 맞죠? 사람에게서 나갈 때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서 쫓겨나간 거는 물이 있어서 쫓겨나갔는데, 그래서 물 없는 곳을 찾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자기가 좋아하는 서식지, 거처가 어디일까요? 물 없는 사람이죠. 이제 물이 있었다 하는 것은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이 역사를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곧 물이지 않습니까? 생수. 이 물 없는 곳을 찾는 귀신, 여기에서 우리는 귀신은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이다. 생수라는 뜻이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물은 곧 생수고 생수는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하느냐 하면 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다 와서 내게 마시라. 반석을 쪼개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수를 먹인 그 사건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것을 이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시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내셨습니다. 자기 몸을 갈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수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와 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것은 곧 구약시대에는 그냥 우리가 마셨던 물이지만 예수님의 반석을 쪼갠 다음에 나온 것은 생수입니다. 성령의 생명수죠. 그것을 예수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 교회의 일원이 되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은 이 물은 예수를 향해서 믿을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물, 이거는 성령이 없는 곳입니다. 성령이 없는 곳,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나간 거거든요. 쉴 곳을 찾는데 못 찾아요. 45절 말씀에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다시 그 사람에게 갈 때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 동무 중에 더 악한 자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형편이 아주 심하게 나빠지는 거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언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타락, 성도들의 부패. 그러니까 성령의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물이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난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 그것을 질타하시고 참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이 나를 떠났다. 여호와를 버렸다. 그 버린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여호와를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이죠. 이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그걸 끊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또 이방신을 섬깁니다.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하고 아주 부패했죠. 그걸 가장 음행이라고 그러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여호와를 떠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건 이제 물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물을 찾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 폐역, 우상 숭배의 경로에서 이 기근과 가뭄을 보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성전 파괴가 임박한 때에 나온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거는 물이 가뭄이 들고 작물도 타들어가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물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고 그다음에 유프라테 쪽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기웃거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거죠. 우상 숭배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 그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려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죠.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예레미야서 17장 3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이 뭐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는 못 간다는 말씀이죠. 죽는다,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흙에 기록된다.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여호와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그리고 약속대로 생수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생수를 마시려면 이제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생수를 마시는 자, 성도들이죠. 그들이 이룬 교회에는 성령이 넘치겠죠. 성령을 마시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곳에 머무는 성도들에게는 귀신이 살 수가 없겠죠. 더러운 영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데 물이 말라 있는 겁니다. 나 같은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물이 말랐어요. 생수를 마시지 않는 거죠. 곧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물이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외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 없습니다. 성령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물 없는 곳이 되고 물 없는 곳은 더러운 귀신의 서식처가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안식하면서 좀 쉰다고 하니까 안식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곳, 물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로 귀신이 어디 가서 살까요? 귀신이 살고자 하는 건 사람 몸 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을 공격하도록 사탄은 허락받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사탄의 일부라는 겁니다. 졸개들이죠. 사탄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받은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런 권세를 귀신들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분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은즉 네가 살아갈 동안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그리고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의 티끌들이죠. 티끌. 흙을 이루고 있는 티끌. 그 티끌로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원재료가 흙의 티끌입니다. 제조 원재료죠. 그 몸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걸 먹도록 사탄은 뱀은 옛뱀이죠.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탄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들, 그들이 사람 몸을 좋아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하는 일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된다. 왜냐하면 더 악한
더러운 영 7을 데리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없어지겠습니까? 각종 질병에다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질병, 특히 기독인들의 질병, 성경적으로 따지면 더러운 영들이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쉴 틈 없이 질병들을 고치신 그 사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고쳐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물이 없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마음 놓고 거처를 삼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병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주시면서 나를 향해 믿는 자들은 이제 물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믿으면 생수를 먹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으면 그 물을 먹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더 이상 머물지 못하죠.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틈을 타서 또 들어오고 나가고 막 그러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유한됩니다. 언젠간 죽어요. 물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더러운 영들이 찾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불을 켜고 내가 가서 쉴 곳이 어디인가 찾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귀신의 거처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에게 있다가 나갔잖아요. 근데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집. 내가 나온 집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귀신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 언제든지 귀신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거처를 삼아요.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들락날락은 하겠죠. 괴롭히죠. 그런데 아예 물이 말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의 처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좌정해요.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드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는, 마지막 때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타락한 교회, 큰성 바벨론 보십시오. 귀신들의 처소가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고 더러운 곳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성도들 안에 귀신이 좌정한다는 겁니다. 자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복음 받고 믿음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빠져서 그냥 안심하고 생수 마시는 걸 잊어버렸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가서 좌정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리면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생수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물 마시는 것밖에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받고 생수를 마셔서 집을 귀신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참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가 물이 마르니까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청소되고 수리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좋은 공간으로. 그래서 7을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상황을
그 사람이 형편이 나빠진 건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악한 세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이건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별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다음에 물을, 생수를, 성령을 마시지 아니하면 이 사람, 여기에 예를 든 그 사람처럼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영들이 둥지를 틀고 좌정하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거의 그렇게 돼 왔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모습에서 물이 말랐구나, 생수를 마시지 않는구나, 성령이 메말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갈이 찢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귀가 있다면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그 생수는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보다 교회가 가리키는 전통, 교리, 행사, 열심 이런 거에 빠진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든 인본주의적 기독교 사상 또는 기독교가 만든 성경과 다른 교리,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면 그건 뭡니까? 생수가 아니죠. 생수가 아닌 것 너무나 많습니다. 꾸정물 먹고 잘 믿고 있다라고 안심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